오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권위와 권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그 권리와 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하고 권력 모두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권위하고 권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방식이 먼저 다릅니다. 권위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권력이라는 것은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권력은 어쩔 수 없게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얻는 과정이 또 다릅니다. 권위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합법적으로 갖게 되기도 하지만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권력을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는 권위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만 독재자든지 무능한 지도자는 권력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80년대 50 시절입니다. 오후 9시 뉴스를 우리가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9시가 땡하고 하면 9시 15를 먼저 알리고 바로 전두환 대통령님하고 그 9시 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땡하고 난 뒤에 전두환의 전자가 나와서 뉴스가 시작된다고 해서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9시 뉴스가 시작되면 5분 정도 TV를 깼다가 다시 틀고는 했습니다. 당시 그 대통령께서 권력은 장악했지만 국민으로부터 권위는 그다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위를 이끄는 지도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 따르는 추종자도 역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역시 따르는 추종자도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서 권력으로 사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나 선생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잃어버린 이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권위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시작에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풀이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하셨던 분이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놀라운 권위를 가졌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놀라운 권위를 통해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을 앞에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느 마을처럼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가르치신 후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은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권위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의 권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그 말씀에서 놀라운 권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오던 그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동안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율법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살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때리고 형제를 학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한 일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고 완전케 그리고 바로 안전케 하고 바로 잡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런 권력은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특별한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 속에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힘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실천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또 만졌더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만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내밀어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놀라운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부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가 부활한다고 그대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나름대로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말과 삶의 실천을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우리들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씀 실천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드디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은 이미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여 파멸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도 귀신이 들려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귀신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택하신 백성 중에 이미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 할 때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마침 그때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 경우 이 귀신의 세력에 장악당한 교회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이 그냥 노예처럼 귀신의 뜻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귀신이 없다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덥다고 공포체험이라고 해서 처녀 귀신이라든지 드라큘라 같은 귀신, 시체와 같은 귀신 등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나 이렇게 생겼다고 광고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놀라운 권위로 제압하시고 쫓아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신에 속아서 그 정체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많은 심령들이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을 막다, 재갈을 물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을 제압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던 귀신을 일거에 제압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귀신이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놀라운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위를 우리 역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귀신의 방해를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경험을, 이런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기를 지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받았고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의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은과 금은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화의 길은 항상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은과 금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권력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력도 없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권력을 탕하기보다는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권위를 누리며 사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또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권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권력보다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요 악한 사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